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14절 말씀을 좀 함께 보고
깊이 좀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14절에서는 경계표라는 게 나와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계표, 우리 잠언에 보면은 잠시 후에 한번 볼 텐데 지계석이라고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는 토지 문서를 쓸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까지가 내 땅, 여기까지가 네 땅 하는 어떤 문서를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땅에다가 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돌을 세워가지고요. 여기까지는 내 땅, 여기까지는 네 땅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이 소유가 내 소유, 여기까지는 너의 소유 이렇게 하는데 딱 생각해봐도 우리가 만약에 악한 사람이면 바로 생각이 들겠죠. 이거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명할 게 이 돌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돌 살짝 옆으로 옮겨놓으면 되겠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의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있다면 이 소유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인데 거기에 대한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 잠언서 23장 10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와요. 잠언 23장 10절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니라. 이해되시죠? 고아들의 밭을 왜 침범하겠습니까? 이 지계석 살짝 옮겨가지고 고아는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이 땅에 관하여서 특별하게 말할 수 없으니까 컴플레인 걸 수 없으니까 이렇게 땅을 옮긴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욕심낸 것이죠.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계석을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땅의 경계표요. 먼저 이 땅의 경계표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땅입니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산 땅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얻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이거 내가 잘해서 땅 샀다. 여기까지는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거 네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 내가 준 땅이잖아. 내가 차지하게 한 땅이잖아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 땅도 그러하다면은 그분의 내 옆에 있는 이웃의 땅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나의 땅과 우리 이웃의 땅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말을 살짝 바꿔볼게요. 땅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은혜라고 한번 해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가 이만큼 있고요. 저분에게 주신 은혜가 이만큼 있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더 클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더 클 수도 있죠. 다 똑같지 않겠죠.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저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은 내가 그 지계석을 옮겨서 저 사람의 은혜를 내가 조금 더 함께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이 지계석을 옮기고 싶은 마음은 뭡니까? 내 것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 아니겠어요? 욕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부어주신 은혜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내 기준으로는 작아 보일 수 있고요. 더 많은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삶에 꼭 맞게 가장 알맞게 하나님께서 지계석을 선정해 주신 거예요. 경계선을 그어 주신 겁니다. 여기까지가 너의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평생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 내 삶에 육체의 가시가 하나 있는데 이것 좀 없애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게 기도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 가시를 옮기고 싶은, 지계석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옮기게 해주십시오. 내 지계석 좀 옮겨서 내 가시 좀, 육체의 가시 좀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더 많이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가운데 마음 주셨던 마음이 뭐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삶에 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그 사람에 비교해서 보니까 작아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적게 받은 것 같고 부족하게 받은 것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 비하니까 내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동일하게 부어주셨어요. 다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나는 나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에서 좀 옆으로 옮기고 싶어요. 하나님, 한 발짝만 더 가서 조금 더 갖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 직에서 그 자리에 두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의석을 옮기지 마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요, 너의 소유가 되었고 기업의 땅이 되어서 내 조상이 정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내가 있는 이 경계석은 오늘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전에 앞선 세대들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 온 거라는 겁니다. 이 땅은 조상 때부터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앞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향한,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는 오늘을 살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들을 차곡차곡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삶이 하나님이 우연하게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니 그 직에서 함부로 옮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이 하루라는 삶이요.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가정과 사업장이라는 그 삶이 그 은혜의 자리가 내게 족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 직계석이에요. 내 경계석이에요. 그것 함부로 옮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을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만 보니까 이것 더 옮기고 싶어요. 아, 이거 한 발짝만 더 옮겼으면 좋겠다. 1m만 더 옆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죠? 그때 바울의 고백 기억합시다.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직계석을 옮기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시는 주님, 다른 이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며 욕심내지 않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경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가는 어리석음이 없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